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거울과 고장으로 당신 앞에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곳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에게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곳을 다녀가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거울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것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선물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행복하게 해피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본적인 세 가지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위로와 기쁨과 평화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위로가 많이 필요한 이유는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살기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때는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무시하거나 헛소리하거나 못 살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은 마음 아프면은 평화가 기쁨을 잃게 돼요. 행복하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선물을 우선 잘 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와달루페 회 교육관에서 한 달에 한 번 미사 하는데 어느 자매 미사 끝나고 저를 찾았습니다. 신부님, 저는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제가 레저 단원으로서 함께 레저하는 자매가 나를 괴롭혀요. 못 살게 해줘요. 한산 따지고 삐지고 내가 실수할 때마다 야단도 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매를 제가 미워요. 보기 싫고 다시 레저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선 자매님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자매님이고 나중에 다른 사람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 자신을 보호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비가 오면 무엇을 씁니까? 우산. 그러나 빗바람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비도 쓰고 우산도 씁니다. 그러면 우비도 쓰시고 우산도 쓰세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우산과 우비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매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그리고 기도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비와 우산이 되는 것이고 상처를 못 받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했었거든요. 그 다음 달에는 다시 미사 끝나고 왔는데 햇빛 얼굴을 보여주면서 신부님 맞아요. 뭐 맞아요? 내가 우비와 우산을 쓰니까 괜찮대. 그 자매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려고 야단치고 무식하고 삐지고 따지지만 저는 괜찮아요. 내 속으로 하느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행복을 지켜야 돼. 내가 속상하면 안 되고 상대방을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이 열심히 레저단원으로서 살겠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부터 복음 말씀까지 위로와 기쁨과 평화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선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이 위로의 품에서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축하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 마음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압박과 상처, 무시, 노예 생활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쁨과 평화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새 창조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새 창조, 우리가 새 창조예요.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마음, 이런 법칙을 다루는 모두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은 평화와 자비와 내리기를 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환호성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간직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활용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특히 오늘 복음 말씀에 72 제자를 파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거든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하십니다. 그런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세 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파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면서
공식으로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단 유일하게 루카복음에서 72 제자 별도로도 파견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12사도라면은 저는 이제 교화님과 이제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즉 성직자들을 공식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파견하는 걸로 생각합니다만 72명 제자들을 파견한다는 것은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직자든 평신도든 누구나 세례를 받았다면은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선물,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미사 때마다 우리가 미사 간복을 받은 다음에 사제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느 미사 때 끝나고 한 분이 신부님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 누구한테? 대상자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친구가 친구들에게, 이웃이 이웃들에게, 직장인들은 직장인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복음을 선포하고 이 세 가지 선물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받고 간직해야 나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없으면 나눌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돼요. 간직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는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제가 필요하는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남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과달루페 외환선교회 교육관인데 제 뒤에 과달루페 성모님의 성화가 있습니다. 1531년 멕시코 땅에서 성모님이 파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원주민들은 상처를 받아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스페인 사람들로부터 침략 당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이 발용하시고 후안 디에고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멕시코 주교님한테 가서 이 자리, 이 언덕에다가 성당을 세워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당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위로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기꺼이 들어주고 치유해 주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고 모두 행복하게 내 아들을 믿게끔 해 주리라. 어서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날부터 이제 성모님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이 세 가지 선물을 성모님을 통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과달루페 성모님께 매달리는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믿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 미사는 계속해서 봉헌하면서 주님이 주시려는 선물을 잘 체험하고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